오늘은 승리는 어디에서부터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르헨티나에 가서 말씀 세미나 및 복음 사역자들과의 만남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각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여러 일꾼들을 만나는데요, 참 제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분들과 대화하는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충성을 다하는 종들의 고백을 들을 수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도 참 감동적인 시간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만남들 속에서 지금도 제게 소중히 기억되는 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집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토요일 날 아침에 제게 일찍 좀 찾아오셔서 아침 식사를 대접하셨는데, 그분과 대화하는 동안 그분의 뜨거운 그 간증들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열심히 간증하시나 빵도 안 드시고 막 얘기해서 저도 빵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아침 못 먹었는데 대신 영의 양식,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크나크신 그 감동들을 제가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께서 자기 개인 수첩을 하나 꺼내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수첩은 일명 중보 기도 수첩이었는데, 정말 빼곡하게 자기가 만난 사람들의 기도 제목들이 거기 적혀 있었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적고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목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를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도 참 도전이 됐습니다. 확신이 있는 거죠. 인생의 온전한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승리의 길이다. 그것을 아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삶의 중심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나 기대와 다른 일이 발생할 때면 사람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갈 길을 잃어버리더라는 사실입니다.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날이 갈수록 위축되는 그 모습들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방이 맡겨서 어찌할 바 모를 때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만난 첫 번째 전쟁에 관한 그런 기록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들은 오히려 이 탈출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저 세상의 종된 삶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 삶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와 같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한 채 그들은 모세에 이끌려서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광야의 삶은 단순하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여행의 하나의 경유지가 아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광야는 일종의 학교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영적인 학교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기 이전에요, 좀 광야의 사건들을 살펴보게 되면 모두가 삶의 어려움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원망의 모습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라에 가서는 쓴물로 인해서 그들이 원망을 했고요, 또 신광야에서는 배고픔으로 인해서 그들이 원망을 했고요, 또 르비딤에서는 이 갈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요, 정말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구원받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지만, 광야 속에서 그들에게 닥친 삶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곧 잃어버리고 원망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아직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감사함을 멈추지 못할 그때 자신의 삶에 닥친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자어로 말한다면 배은망덕한 것도 같기도 하고, 또 어찌 그리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까 생각될 수도 있어요. 좀 답답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바로 뭡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고 우리도 인간이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인간이라는 것을 인식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그처럼 쉽게 마음이 뒤집히는 연약한 죄인일 뿐이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광야가요 학교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또 신광야에서 배고픔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을 때에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또 르비딤에서 목이 말라 원망할 때는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들이 원망해서요? 아니에요.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그들이 원망을 쏟아내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들 자신이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써도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나고 속상해서 그들이 원망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는요, 원망이 실망이 되고 그 실망은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깨닫게 되는 절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절망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오직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옵니다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준 것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이라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했던 어려움과는 그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냥 참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생명의 위협을 받는 절대 위기 가운데 그들이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그런 말이 터져나왔을 것도 같아요. 또 터진 거냐? 이번엔 또 어떤 어려움이냐? 속상해서 정말 자동적으로 원망이 터져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아말렉 족속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자신은 군사도 아니었고 무기도 없었고 전쟁의 상황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약체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미 광야의 삶을 통해서 배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것을 그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누가 제일 갈급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갈급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사람을 택해서 네가 아말렉 군사하고 싸워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모세는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요, 제 생각에는 아말렉 군사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그들의 눈은 이 저 산꼭대기 모세에게 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이길 수 없거든요. 앞에 보면 그 사람 군사들이 무기도 강하고요, 더 많고요, 절대적으로 이길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상황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해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누구만 바라본 것입니까? 산꼭대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만을 바랬던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진정한 소망이 임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요, 기도할 시간도 아까워서 세상 뛰어다닌 적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도우시면 좋고, 그렇지 못하면 뭐 나라도 열심히 뛰어다녀야지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큰 위기 당하면요, 정말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완전한 사면 초과의 상황을 당하게 되면 우리 입에서는요, 다른 말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저 도와주세요. 그 기도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이다.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할 때요, 한 가지 독특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와 싸우는 자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절망하면서 죽기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우리 힘이 미미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가서 싸운 자들이 있었고, 또 산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면서 기도하던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라. 어디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이번에 말씀 세미나에 갔다가 기도회를 인도하러 오신 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참 와닿은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인생이요, 정말 파란만장해요. 이 파라과이 그 교민이셨는데 정말 인생이 파란만장해서 솔직히 그 인생이 제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이 이 얘기하는 동안 한 가지 참 마음에 와닿은 얘기가 있어요. 정말 그분이 위기를 많이 경험했더라고요. 삶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기도를 하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말하는 좋은 일이 자기 앞에서 생겨나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야, 그거 우연이야, 그거 어쩌다 생겨난 일이야, 그렇게 말하는 우연이라는 일들이 자기 앞에, 그 좋은 일이 자기 앞에 일어나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드는 것이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였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분명히 소중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11절을 보니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또 피곤하면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 처음에는 모세도 몰랐을 겁니다.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것을 어떻게 알았던 겁니까? 아마도 싸우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절규,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들의 간절한 눈빛, 그것을 보면서 내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는구나, 그러면서 다시금 손을 올리게 되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손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손을 들고 싶어도, 아무리 손을 정말 올리고 싶어도 너무 손이 아파서, 팔이 아파서 더 이상 손을 들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옆에 있던 아론과 우리 그것을 보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가져다가 의자를 만들고 거기에 모세를 앉게 하고, 한 사람은 왼손을 붙들고 한 사람은 오른손을 붙들어서 두 손을 들었던 거예요. 그가 손을 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손을 드는 척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내 열심으로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내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두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거룩함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것입니다. 빈손을 드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제가 저희 두의 빈손을 주님께 보이겠습니다. 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연약함으로 손을 온전히 들지 못했을지라도 내 하나님만 구하는 그 솔직한 기도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목회를 하다 보면요, 기도를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는 분들을 가끔가다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당신보다 더 신령합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난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치 어떤 방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국에서 어떤 분이 저보고 말하는데, 방언하는 분들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야지 좀 더 신령하다고. 제가 참 답답했어요.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선물로 주신 은사를 마치 계급장처럼 그렇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계급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을 뿐이에요. 기도는 내 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내가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아론과 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모세의 기도 가운데 유일하게 도울 수 있었던 것은 그저 돌로 의자를 만들고 손을 붙잡아 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연합 가운데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로 이끌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구속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칠레영락교회가 기도가 좀 살아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을 좀 고백하고 내 허물을 자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좀 신실한 기도자가 좀 넘쳐났으면 좋겠다. 또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나면 내가 당신의 오른손을 좀 들어주겠다, 내가 당신과 더불어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좀 기도의 중보자가 좀 넘쳐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교회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가 된 거예요. 머리는 하나입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내 생각과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여 성령으로 연합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이 많을지라도 생각은 접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고백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여러 가지 신앙적인 삶을 좀 보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봐라, 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라, 기도하라, 싸우라, 일하라, 포기하지 말라, 그런 말을 우리가 좀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 때때로 광야의 삶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 광야 같은 삶 속에 내가 들어왔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광야는요,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 38년 동안, 광야 40년의 그 세월 동안,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다스리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정답이 나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걷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 꿇어야 될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돌보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이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한번 우리 이 말씀 따라해 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좀 점검하고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절대로 세상 일들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끝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끝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늘 바로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고 그분의 인자와 동행하심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 삶의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정말 끝이구나 생각하는 그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임할까 생각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라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여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